것을 심리학적으로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신화에 보게 되면 나르키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연못에 가서 이렇게 자기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때요? 너무나도 아름답죠. 자기 모습에 자기가 반해서,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에 자기가 반해서 연못에 빠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자기 얼굴과 타인의 시선에만 매몰된 사람은 결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는 늘 내가 부족하다는 깊은 결핍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인정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나르시스트의 주요 특징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자기 존중,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미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다들 어린 학생들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I am so special.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말에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스페셜한 게 아니라 I am so precious. 소중한 거죠. 스페셜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은 스페셜하지 않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굉장히 스페셜하다, 특별하다라고만 생각을, 자기 집안이 스페셜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식이 스페셜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나온 학교만 스페셜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정말 스페셜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나르시스트가 아닌가. 특권의식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공감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살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말이 안 돼요. 혹시 20, 30년 살아가는데 옆에 계신 우리 남편 혹은 아내 중에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신 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나르시스트입니다. 아무리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스펙을 가졌을지라도 이야기해 볼 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르시스트가 아닌가. 과도한 찬사를 갈구합니다.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인정받기를 갈구합니다. 결과이고 참 이것이 나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타인을 착취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결국에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바로 그 나르시즘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 역시 이 나르시스트와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 나다움, 자기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은 아름다움의 진정한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 말하면 토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토브.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심히 아름답다. 우리는 참 아름다운 존재예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힘이니까 힘 있는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엘로힘에 관련된 동사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그랬어요. 바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을 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바뀝니다.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제가 적어도 10번 이상 말씀드렸어요. 엘로힘 하나님하고 야훼 하나님이 어떻게 틀린지 제가 적어도 설교 시간에 10번 이상 말씀드렸어요. 엘로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는 마이리가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친근한 하나님이에요. 섬세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할 때 1장과 2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2번 창조하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요, 관점이 다를 뿐이에요. 2장을 가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야훼 하나님, 야훼 엘로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 친근하신 하나님. 아멘 나올 때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신실하신 하나님, 친근하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지켜봐 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했잖아요. 그 친절한 팔로 언제나 안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성경책 다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는 잘 찾으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참된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하나하나 이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참 많이 쓰는 저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사람 이름이 뭡니까? 아담이에요. 이 아담이란 말이 흙이란 뜻이에요. 흙에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흙에서 사람을 만들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어요.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요? 아담 했겠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유머 있으신 분이에요. 김영중 목사가 아재 개그 한다고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는데요, 하나님은 저보다 아재 개그를 더 많이 하세요.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은 아담아로 아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분이세요. 그만큼 섬세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바라, 엘로힘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 이 단어는 야차르라고 하는 아주 섬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단어를 떠올리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요, 토기장이가 뭘 만들어요? 토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비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세요. 특히 예레미야서 18장을 보게 되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흙으로 토기를 만드시듯이 섬세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읽어보니까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냥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누구에게 불어넣으셨다고요?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우리 다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기고 우리의 옷은 어떤 옷을 입고, 눈은 크기는 어떻고, 코 크기는 어떻고, 머리 크기는 어떻고, 다리 길이는 어떻고, 어깨 크기는 어떻고,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신실하게, 친절하게, 정교하게, 공교롭게 흙으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내 안에 불어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2장을 읽을 때마다 김영중 목사가 강조하는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번 이상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읽는 지금 성경에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거나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지 않거나 동그라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집에 가서 3분 동안 회개하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우리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다,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지키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제사장적 명령이라고 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왕적인 명령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가서 뭐 하라고 말씀하셔요?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준 이 세상을 다스리라, 왕으로서가 아니라 부왕으로서 다스리라.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을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여는 열쇠라고 했어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라고 했어요. 브레시트 바라. 브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머리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태초에로 번역이 됐지만 이거는 시간보다는 더 중요한 건 질서의 문제예요. 태초라고 번역이 돼서 저는 좀 불만이 있어요. 그것도 틀린 번역이 아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머리에서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헤드십. 누가 헤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어려운 말로 바이스로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헤드십에 하나님이 두시고 그 밑에 우리는 부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명령인데,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지키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제사장적으로 이 세상을 지키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나다움을 찾기 위해서 창세기 2장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를 지키게 하는 거.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 또 여기서 경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좀 저는 다르게 번역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경작한다라고 번역된 거는 원래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어요. 제가 목회 칼럼을 쓸 때 히브리 언어에 좀 꽂혀가지고 몇 개를 좀 썼습니다. 다바르의 시간, 아바르의 시간, 이렇게 해서 몇 개를 썼어요. 거기에서 제가 강조한 겁니다. 뭐예요?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땅을 갈고 물 주고 식물 기르는 게 아니라 이거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예배하다, 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경작하다, 또 이렇게 지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쌍으로 항상 움직이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성막을 만들 때도 이 단어는 쌍으로 움직입니다. 거기에 표현돼요. 놀라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단어는 여전히 계속해서 다바르, 샤마르 이렇게 경작하고 지키는 거가 사용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세상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명이자 예배입니다. 나다움은 나 혼자만의 만족이나 자아실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환경과 공동체를 거룩하게 파수하고 돌보는 청지기적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세상을 이롭게 섬기며
주일의 예배당을 넘어 월요일의 삶의 현장까지 세심하게 가꾸어 나가는 청지기적 삶이 곧 우리가 감당해야 될 참된 아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실까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정성껏 빚으셨잖아요.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으면서 너는 참 아름답다, 가장 아름답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진짜 나다움과 아름다움을 잃어가잖아요.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진짜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는데 그 생기가 빠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 깨지고 망가진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으신 이 모습을 우리 누가 회복시켜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우리 성도님들 떠올릴 단어가 있죠.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여기에서 이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있었던, 창조 당시에 있었던, 창조 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관점에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45. 자,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고 기록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도다. 그러니까 성경, 지금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사람 아담 누굽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근데 죄를 지어가지고 일그러졌어요. 김이 새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여기에서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생명을 얻은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서 영적 죽음과 육체적 사망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죄로 죽었던 인간에게 성령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다시 부어야 하고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다 외우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를 그냥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흙으로 아주 공교롭게 우리를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력을 잃어갔잖아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죄 가운데 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넣어 주심으로, 생기를 부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재창조됐다, 리크리에이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마스터피스로 만드셨어요.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 걸작품으로 만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참 중요한 말이 이제 히브리어 얘기하더니 헬라어 얘기하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이에마.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것은 포이에마라고 하는 건데 시인이 시를 써내려가듯 쓰는 만드는 거를 포이에마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정교하게 만드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뭐 잘은 쓰지 못하지만 가끔 이렇게 시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드셨겠구나. 시인이 글을 써가며 시인이 자연을 관찰하며 시를 쓰듯이 시인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며 꽃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바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시를 써내려가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정교하게 공교롭게 우리를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변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든지 다 있어요.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어딜 가나 어려움을 만드시는 분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심리학을 공부하고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고 저 스스로 이렇게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나르시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른 거예요. 자기 자신은 특별하다,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자기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되고 직분을 받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고 내게 이런 직분만 주냐고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공감 능력은 떨어지고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소통은 되지 않고 나르시스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이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조 때에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공호흡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용어로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CPR이 필요해요. 살다 보면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탁 막힐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찾기보다는 나에게 숨을 트게 할 것을 찾기보다는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호흡곤란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입맞춤을 하면서 데이비사, 아들이니까 그냥 할게요. 데이비사, 너 거기서 호흡곤란하면 안 돼. 불어넣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 때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지금도 내가 너에게 불어넣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느껴지시지 않으면 집에 가서 부부끼리 하세요. 부부끼리. 그러려고 서로 남편 주시고 아내 주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부부 중에 한 명만 살아있어도 가정은 살아요. 인공호흡하면 되니까, CPR 하면 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호흡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숨통이 트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뭐라고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답답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답답한 이 마음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주셔서 뚫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호흡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막힌 이 호흡을 뚫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바쁜 와중에도 기도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이 이렇게 바쁜 데에 골방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과연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많이 뭐 사람들이 공경하는 존경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구멍이 하나 뻥 뚫린 것처럼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아무리 그런 거 아닌 것처럼 살아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호흡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저는 몰라요. 책임 못 집니다. 더 악한 나르시시스트가 될 거예요. 분명합니다. 주님과 호흡하지 않으면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기, 그 호흡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심각한 나르시시스트로 살아갈지도 몰라요. 한숨 쉬지 말고 우리가 하숨 쉬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숨 쉬지 말고 하숨 쉬자. 시작. 한숨 쉬지 말고 하숨 쉬자. 하숨이 뭘까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오늘 집에 댁에 가셔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한숨 쉬지 말고 하숨 쉬자.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한번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 그 공교로움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의 그 정교함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발현되는가,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기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아름다움이 뭘까요? 진정한 나다움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글이 틀렸네요.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참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합니다. 빚으신 대로 그 호흡 따라 그 숨결 따라 한숨 쉬지 않고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